예, 우리 오늘 은혜할 말씀 사도행전 이어서 6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6장 8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다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성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오늘은 그 스데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제 스데반의 생애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요. 스데반은 사실은 집사님이 우리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집사죠. 집사님인데 그 평신도죠. 평신도인데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어떤 일을 많이 했어요?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참 뭐랄까요? 요즘은 이런 평신도들이 있나요? 이런 평신도들이 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스데반이 이렇게 한 것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기사와 표적을 일으켰던 그런 데 우리가 집중을 많이 하죠. 사실은 집중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스데반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스데반은 어떻게 되죠?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 놀라운 그 기적과 표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어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체포가 되죠. 12절에 보면, 잡아가지고 왔다. 스데반이 잡혀가지고 오는 거죠. 체포가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7장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스데반이 설교 한 편을 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죠. 어떤 의문이 생기느냐. 차라리 우리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라리 어떻게 해요? 돌에 맞아도 죽지 않는 그런 방탄복을 입혀주는 기적이 더 소용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해도 죽지 않았다고 그러죠? 그런 기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분한테는. 근데 스데반에게는 그런 놀라운 권능으로 은혜와 권능으로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해요? 돌에 맞아 죽었다는 거죠. 돌에 맞아 죽었어요. 차라리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 사도 요한처럼 돌에 맞아도 안 죽는 그런 방탄복을 입혀주시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우리 생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알죠. 그 내용을 우리가 다 압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과 확신 없이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스데반에게 임했던 그런 일들처럼 정작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일이 닥쳤을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일이 닥쳤을 때는 어떻게 해요?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스데반에게 뭐가 더 필요했어요? 사실 스데반에게도 방탄복을 입혀주시는 그런 기적을 주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할 때, 우리에게도 꼭 필요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세요, 안 주세요? 꼭 필요할 결정적일 때는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이 말씀하는 이런 내용들,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시급한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이러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착착 이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그렇게를 안 해주시니까 어때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적당한 선에서 믿기 시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합리화를 시키기 시작했다 그 얘기죠. 그리고 이제 기대를 안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대를 안 하게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는 안 하지만 어떻게 해요? 기적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기적을 기대를 안 하시죠? 이제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사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만 우리는 사실은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보통 살아가는 그런 생활 속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게 많은 기적과 그런 표적들을 경험을 하기도 하죠. 그게 지금 가시적으로 막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기적이나 표적이 아니라 그렇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범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타나는 그런 기적과 표적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기적, 이런 방법들을 사실은 이렇게 많이 쓰시는 편이 아니에요, 사실은. 많이 쓰시지를 않는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런 초월적인 내용들을 우리 속에 쌓아가는 방법으로 기적보다는 일상생활에 더 충실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의 손길과 깨우침이 더 많이 있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사실 보편적으로 쓰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기적이라는 것을 아예 믿지 않아 버리면 우리가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있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사실은 우리한테는 뭐라고 할까요? 사실 신자로서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가난한 느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든든한 기초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기적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그냥 우리가 쉬운 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기적입니까?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도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질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에게 다 임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그런 기적들이 우리에게 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라 할까요? 우리의 일상생활의 경험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런 기적들이 제대로 이렇게 가시적으로 쫙 나타난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믿어야 되나, 그리고 어디까지 기대를 해야 되는지 사실 우리가 혼돈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거죠. 친히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어떤 뭐랄까요, 우리 정통 보통 기독교인은 아닌데 어떤 저도 유튜브에서 잠깐 봤는데 뭐랄까요, 이런 걸 시험하려고 진짜 뱀한테 물린 일부러 물리게 한, 자기 자식도 물리게 하고 자기 또 물리게 하고 자기 성도들도 물리게 하고 그래서 죽었답니다. 죽었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은 뱀한테 물린 적이 있었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 뱀한테 물렸어도 살아났어요. 살아났는데, 여기서 하는 말씀은 이제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 표적, 이런 것들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뭐를 말씀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하는 데 있어서 쓰임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쓰임받는, 나와 여러분이라고 하자면, 그런 일을 함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일이 없을 거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어떤 일도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구원을 베풀려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그런 받은 사람들이 방해할 것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방해받을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문을 진행해 나가시는 일에 있어서 무엇으로도 방해를 받지 아니하시고 무엇으로도 그 일을 중단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했어요?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막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은 분명 어떤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스데반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스데반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놀라운 일을 행한 것이 초점이 돼서는 안 되고요. 우리 스데반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예수님의 길을 따랐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했던 그 삶을 실제로 정확하게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스데반이. 그래서 여러분, 그는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고 많은 기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건은 어디로 가고 있느냐? 결국 스데반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죽음의 길이에요. 결국은 돌에 맞아 죽어요. 우리 예수님, 여러분, 우리 예수님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도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결국 우리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어디로 가셨어요? 죽으러 가셨죠. 십자가에 죽으러 가셨습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하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서 2장 4절입니다. 이게 좀 뜬금없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설리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것이 지금 등장한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하박국서를 살펴봤잖아요. 이 하박국 선지자에는요, 한 가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불의한 자들이 의로운 자를 압제하고 일어나서 형통하게 살아요.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불법을 행하고 악하게 사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의로운 자들을 수탈하고 짓밟고 큰 소리 치면서 잘 먹고 잘 살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이 어떻게 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의로운 자는 힘들게 살고 못된 놈들은 저렇게 잘 삽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환경과 조건이 개선되고 우리가 요구하는 결과가 눈앞에 나타나는 것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사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불의한 자들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여러 가지 손해를 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풀리지 않는 그런 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럼 우리도 불법을 행하면서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우리도 생각하는 자들과 같이 악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을 거죠. 여러분 어때요? 어떤 때로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도 불의한 자들처럼 악한 자들처럼 차라리 사는 게 훨씬 낫겠다, 유리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환난을 막아주시고 저들이 사기쳐서
잘 먹고 잘 살면 우리는 정직하게 사는 대가로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하박국처럼.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은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해요? 이 세상에는 정직하게 살면 지고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는 우리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살아보세요. 어떻게 돼요? 정직하게 살면 그 사람 어떤 사람 돼요? 바보 됩니다. 바보 되고 멸시받고, 그렇다면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지고 당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것은 결코 지고 당하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해요? 절대 손해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사는 것이, 그것 때문에 내가 오히려 세상에서 져줘야 되고 당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절대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손해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손해가 아닐 뿐만 아니라 지고 당하는 억울한 일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요, 내가 저들만 못해서 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시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라 그럴까요? 지난주에 설교했나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이 잘못된 자리에 서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의한 자리에 서 있을 때, 우리가 파멸의 자리에 서 있을 때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지난주 설교인데 잊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두드러 패신다. 제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어떻게 해요? 두드러 패신다. 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봐. 아예 멸망당할까봐. 아예 파멸할까봐. 저렇게 살다가 지옥 갈까봐. 그래서 여러분, 얻어 터지고서 천국 가는 게 낫지. 멀쩡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얻어 터지고 정신 차려서 천국 가는 게 낫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요, 어려운 일과 당하는 일들이 나에게 유익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불법자들이 저렇게 나서는 일들은 저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들을 나서게 놔두시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요, 거꾸로 지금 후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저것 말할 거 없이 다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고요. 어떤 전문가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제 가시적으로 못 느껴서 그렇지, 올 연말 정도 가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망해가고 있나가 연말 정도 가면 가시적으로 드러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왜 저들을 저렇게 놔두시는가? 다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러한 일들을요,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정말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하는 것들을 누가 보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수첩에 기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요. 알았어. 다 보고 계시고요.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로 밖에 움직이고 있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면서 점수를 매기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걱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사도행전 6장의 정당한 답인 것입니다. 스데반에게 허락했던 권능을 행하는 일, 병자를 낫게 하는 일, 민간에 나타난 그 많은 표적과 기사들, 그 많은 기적이 왜 죽음으로 그가 끝을 맺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그가 죽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르고 있는 틈에 세상에 와서 그를 삼켜버린 사건이 아니라 그가 죽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죽으라고 요구하고 계신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세상에 힘 가진 자가 하나님의 밑에 있는 우리를 잡아다가 돌로 쳐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죽음을 지켜보고 있고 허락한 길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허락한 기적들로 그가 당할 아픔과 처절함과 죽음을 면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죽음이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것은 마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처럼 스데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스데반도 그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더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겠어요? 우리는 구원을 못 받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평신도지만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었던 그 스데반, 결국은 뭘로 마감을 해요? 죽음으로 마감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십자가의 도를 지키며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따르는 인생으로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싶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은 뭐예요? 너희들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스데반처럼 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맡기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슨 도구로도 뱀으로도 무슨 방법으로도 우리를 막을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십니다. 왜 죽이세요? 하늘의 미랄이 썩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늘에 썩는 미랄로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도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미 있는 길이요,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이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스데반의 생애고 오늘 사도행전 6장에서 보는 기록의 가장 중요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여러분 스데반이 어디 있어요? 사도행전 6장, 7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스데반은 여기저기 있습니다. 여러분도 스데반이요? 저도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기록 죽음으로 사실 기적이라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왜요? 스데반은 죽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였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이루는 것은 그 자체로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죽는 것이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스데반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때문에 등장한 인물이 누굽니까? 스데반 때문에 등장한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 스데반을 죽이는 현장에 누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있었죠. 그때는 사울이라고 했던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위대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 때문에 사도행전은 사실 빛이 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가장 빛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사실 스데반이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의 뒤를 이은 가장 멋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따른 증인으로 우뚝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죽음도 소중한 것이고 우리의 살아있음도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만 하늘나라의 비밀을 세상에 펼치신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비밀과 생명을 펼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자리로 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데반같이 서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스데반처럼 부름을 받았으니 신자의 승리와 영광과 존귀를 외면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